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여기서 상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유업, 유산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단순한 유산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리키는 의미이기도 하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는다면은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 너하고 나하고 친하지 않다. 너하고 나하고는 깊은 관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후에 하신 말씀들, 예수께서 우리를 씻으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요, 이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요,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건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먼저 정황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발을 씻는 일은 너무나 천한 일이어서 사실 동료들끼리는 당연히 하지 않았고 심지어 유대의 종들도 주인이 그 일을 시킨다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불쾌하게 여길 만한 일이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중에서 회사 다니는 분들이 꽤 많은데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사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일을 대부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내 발을 씻겨라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하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걸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불쾌한 일이겠죠. 물론 고대의 종과 지금의 이제 직장인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대 세계에 1세기의 노예 제도는 사실상 노예를 이제 원한다면 그만둘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월급도 따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직장인이랑 사실 유사하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 하더라도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 가장 위대한 분이 당시 노예도 하지 않는 발 닦는 일을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씩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뜨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굉장히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을 겪는 베드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6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국 네가 알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절대로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발을 영원히 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강하게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지 못하면은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는 왜 거부한 걸까요?
얼핏 보면 이런 의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처럼 고귀한 분이, 당신처럼 높으신 분이 어떻게 저의 발을 닦아주십니까? 이건 종들도 하지 않는 일 아닙니까? 당신이 정말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찮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진짜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일 그런 게 베드로의 진의가 그게 맞다면 왜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 하셨겠습니까? 야, 이 베드로는 나를 높이는데 다른 놈들 너네들은 그냥 발 들이밀고 계속 잘만 닦임 받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 예수께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을 수 없다고?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건 중요한 문제야. 그렇죠? 왜 베드로는 당신은 내 발을 절대로 영원히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왜 베드로는 말한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낮아지는 일입니다. 굉장히 고대에 발을 신다는 거 아주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일종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엄청나게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발을 꺼낸다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발을 꺼내서 당신에게 씻긴 바를 정도로 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현실성 있는 예는 아니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여기 볼 같은데 이렇게 뾰루지 같은 게 크게 하나 났다고 합시다. 이렇게 쭉 이렇게 났다고 합시다. 그리고 고름도 약간 끼어 있고. 근데 이제 저를 사랑하고 저하고 친한 의사 한 명이,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죠? 의사 한 명이 이걸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더니 뾰루지를 자세히 보더니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더니 저를 끌고 갑니다. 병원으로 끌고 가더니 막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MRI도 찍고 CT도 찍고 현실성이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쳐요. 막 찍더니 막 이걸 이제 판독을 하더니 이제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이후에 있는 일정 스케줄을 몽땅 취소합니다. 몽땅 취소하고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은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는 수술은 어마어마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성공하지 않으면 당신이 죽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이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제 커리어 전체를 위협할 정도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정말 위험한 수술이고, 사실 이 수술과 연관해서 저는 진짜 엄청나게 지금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반드시 이 수술을 받아야 돼요. 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그냥 의미하는 거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저는 처음에 여드름이라고 생각했던 이 뾰루지가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이 생각해보세요. 발을 씻으려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무릎을 꿇어야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누워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쪼그려서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운 자에게 발을 씻는다는 것은 반드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인분이 무릎을 꿇어야 할 정도면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무릎을 꿇고 너를 씻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더럽다. 나라 하더라도 무릎을 꿇지 않고 이 정도의 수치를 감당하지 않고서는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건 저를 모욕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말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발을 꺼내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세족식을 한 적이 있다고요. 실제로 세족식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억나세요? 제가 저녁에 세족식이 있는데 아침에 뭘 했다고 그랬죠? 네, 미리 발을 씻어놨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막 무슨 온갖 세제가 아니고 뭐지? 세제가 아니고 뭐죠? 비누를 꺼내가지고 막 각질까지 빡빡빡빡 다 씻어놨어요. 그리고 나서도 혹시나 또 냄새 날까봐, 그래서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수업도 듣고 했으니까 혹시나 또 냄새 날까봐 세족식 하기 직전에 발을 또 한 번 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을 씻으신 분도 발이 아주 깨끗한데 씻을 필요가 전혀 없는 발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왜 그렇죠? 발을 내놓는다는 건요, 그렇죠?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수치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냄새가 나고 때가 꼬질꼬질 끼어있는 발을 내놓는 것은 나의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맞죠?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가 죄인이며 내가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 역시 부끄러움을 감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들은 발을 꺼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은 발을 꺼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죄와 문제를 꺼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는 어려워하지만, 죄송해요. 다시 말할게요. 사람들 앞에서 내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을 꺼내는 건 어렵지만 하나님한테는 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섬겨왔습니다. 뭐 설교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죠.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제가 산상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산상설교를 쭉 오랫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설교 뭔지 아십니까 혹시? 조회수가 높았던 설교? 음욕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음욕에 관한 설교. 그리고 제가 그 설교를 할 때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와 죄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왜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죄가 우리를 사실상 비참하게, 우리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비참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교를 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다시 들어보십시오. 근데요, 그걸 듣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마음속에서.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적인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거든요.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가 났다는 걸 저한테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물론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내가 이걸 하고 있잖아. 나는 교회를 나오고 있잖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교회 다른 모임들도 참석하고 있다고. 그리고 저건 너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교회는 너무 보수적이야. 이 교회의 윤리는 너무 보수적이고, 이 교회는 너무 뭐라 그럴까, 나를 옥죄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걸 밝히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이분이 나중에 이걸 저한테 알려줬겠죠. 줬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실상 이제 해피엔딩인데, 지금은 그분이 이제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이분이 행복하기 전에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분노하던 시절에 그분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하는 일은 상상도 하지 않았고요. 아예 기도가 거의 멈춰져 있었습니다. 삶에서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리와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내가 뭘 하고 있잖아. 내가 기도는 하고, 그러니까 가끔 사실 형식적인 기도는 하고 있었거든요. 형식적으로나 기도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예배도 드리고 있고, 뭐도 하고 있잖아. 왜 나를 지금 정죄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자꾸 그런 방식으로 죄를 얘기하면서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 말라고, 자꾸 죄책감을 가지게 하지 말란 말이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시광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셨으면 느꼈겠지만, 매번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거의 매번 가까이 인간의 자기중심성과 죄의 문제 혹은 교만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들춰내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저도 이해합니다. 듣는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꾸 죄책감을 건드리지 말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처럼 자꾸 느끼게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자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지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그리고 성경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들춰내고 건드리지 않아도요, 사실상 우리는요, 수치심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서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세기의 극작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희곡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도 혹시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약간 옛날 작품이긴 한데, 그래도 나 대학로에서 연극 좀 봤다 그런 분들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본 분들도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연극을 보지 못했고 희곡집을 읽었습니다. 세일즈맨의 죽음에 보면요, 이제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윌리예요. 윌리는 세일즈맨입니다. 그리고 돈을 꽤 잘 버는 성공한 세일즈맨입니다. 근데 이제 윌리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요, 아들 둘이 있어요. 그리고
윌리는요, 그러니까 세일즈맨, 한편으로는 세일즈맨이고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세일즈를 하러 출장을 나갈 때마다 간음을 저지릅니다. 불륜을 계속해서 저질러요. 그래서 이제 먼 출장지를 갈 때마다 거기서 이제 가족을 사실 배신한 거죠. 자기 아내를 배신하면서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막 출장도 많고 일도 많은데 나도 외롭단 말이야. 나도 힘들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성욕이 있잖아. 그러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잘못을요, 계속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오고 있다라는 걸로 덮으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벌고 있잖아. 이 정도면 꽤 가족에게 잘해주고 있잖아. 이 정도로 돈을 버는 가정이 어디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윌리를 기쁘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아들 비프가요, 아들이 있거든요. 비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비프가요, 자기를 거의 우상 숭배하듯 존경한다라는 사실이었죠. 아들은요, 윌리를 성공한 세일즈맨이고 굉장히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앞에 서면요, 어깨가 당당했습니다. 어깨를 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아들은 계속해서 나를 존경해 주니까요. 근데요, 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들이요, 이제 아빠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아빠가 있는 호텔을 찾아가요. 출장지 호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 비프는요, 아버지 윌리의 불륜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륜이 발각됐다는 걸 안 윌리는요, 비프를 설득하려고 듭니다. 아들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네가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러는데 아버지도 다 계획이 있고 또 아버지가 너무 고독하고 힘들어서 그런 거야. 지금은 네가 이해하지 못하겠지. 그렇지만 나중에 너도 크면 다 알게 될 거야. 다 이런 거라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비프가요, 당신은 위선자예요. 그러니까 윌리가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분노합니다. 네가 뭘 알아? 그러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문제는요, 가족은 깨지고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윌리가요, 가족을 다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윌리가 가족에게 해야 하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이었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윌리는 끝까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돈을 벌어다 주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잘못을요, 자신의 선행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요, 이게 그게 결말인데, 이게 스포일러긴 하지만 이 극은 줄거리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섬세한 언어로 보는 거니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의 끝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 가족은 서서히 붕괴해 갑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가족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윌리는요, 세일즈맨은요, 자신이 경제적으로도 가족을 서포트해 주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을 증오한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해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요, 자기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나오도록 한 사망보험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차 사고를 내서 죽죠. 그리고 가족은 사망보험금을 탑니다. 그렇지만 가족은 윌리를 용서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건 상당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희곡을 읽는다면, 연극을 본다면요, 윌리한테도 감정이입이 꽤 될 겁니다. 윌리가 나쁜 사람이긴 했지만요. 그렇지만 윌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윌리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된 잘못을요, 내가 뭘 했잖아라고 덮기만 하죠. 자,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겪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기독교가 과연 진실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는 신앙생활을 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한지 꽤 오래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양쪽이 겪는 문제는, 양쪽은 굉장히 다르지만 양쪽이 겪는 문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을 고백하신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조차 해보지 못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친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설교라는 설교자의 설교가 좀 바보 같아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복음의 내용을 정체적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것 중에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마저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고 느낄 정도로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토록 하나님이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요, 관계를 시작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 하등 더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실상 제가 했어야 되는 일은 뭐죠? 잘못했습니다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항상 그때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저는 목회를 열심히 하잖아요. 아침마다 매일 묵상 그거 녹화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네. 사람들 막 내 스케줄러는 스케줄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설교도 하고 집필도 하고 온갖 것들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잘하고 있잖아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나를 존경하고 있다고요. 도대체 왜 여기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요, 예수님을 가장 믿기 힘들어했던 집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종교적인 엘리트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파렴치 아니라 뭐 나쁜 사람들, 죄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은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필요할 정도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음을 경험해야 할 정도로 자신이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힘들어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건 어려워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싸웁니다. 그들의 입에서는요, 절대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존 거스너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있잖아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가장 큰 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사람들의 저주받을 선행 때문이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성경은요, 성적으로 실패하고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싫어하면 일종의 왕따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계에서 아주 높이 있는 사람, 저같이 목회자처럼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요, 인간과 하나님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걸요, 우리의 알량한 선행으로 덮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친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많이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기도를 하긴 하지만 형식적으로요, 깊이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기도가 멀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받는 기쁨을 누려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모든 것들이 과거의 추억일 뿐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추억도 아닌 것이처럼, 내가 그때는 너무 어리고 감정적으로 수련의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뿜뿜해가지고 했던 눈물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하지 않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단순히 죄가 아닙니다. 단순히 죄가 아닙니다. 죄를 덮으려고 한 거죠. 선행으로요. 우리는 우리의 발을 꺼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가장 연약하고 문제 있는 모습, 우리의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도 심지어 꺼내놓은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것을 진실하게 언제 고백해 보셨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요, 예수께서는요, 이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요, 물론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을 거라고 자기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목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진짜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제로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기의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사람들이 종종 분노하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얼마나 오래 했는데요. 그걸 하면서 어떤 무언가를 했는데요. 아마 베드로는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신과 상관이 없다고요? 얘들은요, 여기 나머지 11제자들보다 내가 훨씬 더 수제자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까? 얘들은 발만 씻어주셨잖아요. 저는 몸까지 다 씻어주세요. 저야말로 당신과 진정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오버라고 부르죠. 아마 공명심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오버하고 있습니다. 몸과 머리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아마 10절에서 예수께서 웃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 밑에 있는 말은 우리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 관한 건데 오늘 다 보지 못합니다. 다음 번에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너는 목욕을 했다. 몸은 깨끗하단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이 말은 고도로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목욕은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죠. 그리고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그럼 이 상징은 뭘까요? 목욕과 발 씻음은 뭐가 다른 겁니까? 목욕은 한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발 씻음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D.A. 칼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을 주석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목욕은 중생의 씻음을 가리키는 상징이고, 그리고 발을 씻는 것은 매일의 회개를 가리키는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욕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목욕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요, 디도서 3장 5절부터 6절에 똑같이 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예수께서 목욕이라고 번역한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생의 씻음은, 중생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결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깁니다. 어느 정도로 씻기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만큼 우리도 깨끗하다고 여김받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만큼 우리가 완전하다고 여김받습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 사랑받는 만큼 우리도 사랑받게 여김받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한 번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한 번 일어나고요, 이 효력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분께 버림받거나 그분께 더럽다고 여김받거나 그분으로부터 저주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욕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발을 씻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자,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도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하면은 관계를 내 쪽에서 먼저 망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종원이 형의 관계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우리 종원 형제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예전에는 종원이 앞에 당당했단 말이에요. 목사로서, 또 목사로서, 친구로서, 또 이렇게 밥도 좀 사주면서 이렇게 훈계도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당당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잘못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사과하면 되는 거거든요.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이제 더 이상 저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피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손절하는 거죠. 서서히 관계를 끊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어떤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게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슬슬 손절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지 않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요. 내가 괜찮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벌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계속된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리를 두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인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종원이와의 관계를 예를 들자면, 제가 종원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종원이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발을 보여주는 거죠. 내 수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종원이가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맞죠? 저를 용서해 줄 거고 실제로 뭐 잘못한 건 없어요. 아직까진. 앞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저를 용서해 줄 거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겠죠. 오히려 더 깊어질 겁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나 가족 간의 관계도 이런 방식으로 깊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짜 친한 친구 관계와 가족, 부부는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서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합니다. 그렇죠? 미안하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보십시오. 결혼한 분들도 좀 계시지만, 그렇죠? 결혼하면요, 계속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일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해결해가면서 서로를 알아가잖아요. 그럼 관계는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죠. 이게 바로 친해져가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부부라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서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원수가 되죠. 이런 일들이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다 붙잡도록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목욕을 붙잡도록 하십니다. 너는 목욕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목욕을 할 필요는 없단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이런 겁니다. 네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네가 버림받거나 네가 더럽게 여김받거나 내가 너를 내치거나 하지 않는다. 네가 계속해서 죄를 저질러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다. 너는 나에게 버림받지 않는다. 네가 나를 떠날지언정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네가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붙잡기 위해서 너를 추적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발을 씻어라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네가 매일같이 저지르는 죄를 가지고 나에게 와야 된다. 너의 우상숭배를 가지고 나에게 와야 된다. 내가 너를 당장 정죄하거나 막 버리지 않는다. 절대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듣겠다. 너와 논쟁하겠다. 너를 사랑한다.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나와 더불어 교제하자. 그래야 네가 나와 친해질 수 있다. 이해하십니까? 이건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요, 목욕을 기억하긴 하지만 내가 단번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셔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긴 하지만 매일같이 발을 씻지 않잖아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더러운 발을 주께 내놓고 매일같이 그분과 교제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완악해질 겁니다. 완고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소식이 지루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재발견했을 때는 너무 깊은 감동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내 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깊은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죠. 근데 다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대충 선행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뭘 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식으로요. 그분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지루해집니다. 복음이 재미없어집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허무해지죠. 이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욕했기 때문에 단번에 사랑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에 여러분들이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저지르는 죄를 하나님께 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거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 위에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분으로만 인식합니다. 내가 뭘 잘못하면 계속해서 혼을 내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잘못할 때마다 회개를 했죠. 그렇지만 용서와 사랑의 확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향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화가 나게 됩니다. 왜 자꾸 저분은 저 위에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괴롭히기만 하고 나를 막 죄책감과 수치심만 일으키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왜 종교는 다 원래 이런 거야? 종교는 수치심과 괴로움과 막 그 죄책감만 일으키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분노하거나요. 아니면 아예 절망해버리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둘 다를 붙잡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변치 않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붙잡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계속해서 그분과 친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분께 매일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당신께 나아갑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당신과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때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점점 복음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더할 나위 없이 깊은 만족과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음식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행복하게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중에서 묻고 계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이정규 너는 어떻게 하냐? 그럼 너는 그렇게 잘하고 있느냐? 어떨 것 같아요?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말하니까 비밀이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교를 하는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등락이 있을 것 같죠? 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저도 외식하는 사람이니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당연히 저도 있습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우리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저의 더러운 발을 하나님 앞에 걸어놓기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 문제를요, 내가 하는 사역으로, 내가 하는 선행으로, 희생으로 덮어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요, 그때는 진짜 기도를 하게 되느냐 안 하게 되느냐, 잘 하긴 해요. 그래도 왜냐면 습관이 일단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그 습관은 좋은 겁니다. 그 습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습관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깊은 관계를 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냥 습관적이기만 한 건 문제가 되죠. 그렇죠? 습관적으로 어쨌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메말라가죠. 저도 그런 시기를 겪고 있다가, 그러니까 한 3달 전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3달 정도가 됐네요. 되게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힘들 만한 일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좀 마음이 힘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이제 토요일 날 밤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교회 개척 초기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토요일 밤마다 설교 준비를 다 마쳐놓고 강대상 이 근처에서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이제 서서 간절히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곤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와 만족이 됐습니다. 그때 제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찾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시는 은혜를 너무나 많이 누렸던 시절이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일종의 과거의 기억이죠.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강대상으로 나왔습니다. 토요일 밤 10시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도했죠. 이 자리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평상시 하는 기도와는 달리 그때는 저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문제가 많고 완악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막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데 저한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라고 하다가 제가 잘못한 게 맞네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사실상 다른 선행으로 좀 덮어둬가지고 저 자신도 외면하고 있던 저의 자기중심적인 문제들을 꺼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실 제가 이렇게 할 때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면서 마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잠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과거에는 토요일 밤마다 강대상에서 이렇게 막 되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근데 오랜만에 한 3개월 전부터인데, 그 3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토요일 밤마다 강대상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때 기도를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규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네가 나에게 나아오는 것을 원했다. 너를 보기를 원했다. 여러분, 저는 그 전날에 기도를 안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날에도 기도를 안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발을 꺼내놓는 기도를 한 건 오랜만이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친구를 만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심지어 연인이라 하더라도 피상적인 대화만 나누다가 아주 깊이 대화를 나눌 때 오늘 정말로 교제했어 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 경험을 이미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경험이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내게로 오렴. 그때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는 발을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회복되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친구가 되고요. 그리고 그 우정은 깊어지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신앙이 없는 분들도, 아직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원리는 같습니다. 구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정말로 내려놓아 보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치를 겪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존재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들과 그분이 우정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조지 허버트는 17세기 목사이자 시인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 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시 제목이 비터스윗이에요. 달콤 씁쓸음. 나의 사랑하는 노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화를 내세요. 왜 화를 내죠? 나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데 떠나면 화가 나잖아요. 당신은 사랑하시나 때리시며 내던지시지만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백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불평하겠지만, 불평 안 한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해요. 불평하겠지만 찬양할 것이며, 몹시 슬퍼하겠지만 인정할 겁니다. 내 모든 달콤 씁쓸한 날 동안 애통하겠지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정직한 기도를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친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분과 여러분들은 우정이 생깁니다.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과의 깊은 우정이 생기기를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격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매일 다시 깊은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매일 오면은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308호에다가 음악을 틀어놓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교회에 오셔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장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토해내십시오. 그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지십시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확신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렇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더러운 발을 내놓으십시오. 제 딸이 저한테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족보를 파버리진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사랑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 딸은요, 저한테 잘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딸을 안아주어야죠.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이라 하더라도 딸과 저하고 안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된 반복이, 이런 회개의 반복이, 서로 사랑하는 우정을 쌓는 반복이요, 저와 제 가족을 친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연약하고 문제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도, 혼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대충 이렇게 기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한 적 있잖아요. 솔직히 이걸 내가 입으로 꺼내기는 남사스럽습니다.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당연히 아시죠? 아세요. 진짜 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정말로요.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을 발가벗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냄새나고 그리고 오물과 흙이 잔뜩 묻은 발을 상대방에게 내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내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커트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의학자인 동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개혁교회의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겪는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신의학적 지식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수치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수치심이에요. 커트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 보면요, 그러니까 수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의 수치심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어야만 이것이 치료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보통 희생자들을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그들의 옷을 모두 벗겼다. 이보다 더 굴욕적인 사건을 상상하기 어렵다. 예수님도 같은 일을 겪으셨다고 보아야 한다. 자, 보세요. 십자가형은요,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에요. 한편으로 죽음이지만 엄청난 부끄러움이기도 합니다. 7절을 봅시다. 7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러니 6절부터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너무나 낮아지는 것을 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왕이, 저 주이신 분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내 발을 내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왜 씻긴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요, 베드로가 결국 보게 될 것은요,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히 무릎을 꿇는 정도의 굴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무릎을 꿇는 정도의 굴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온몸을 다 내보여주는 굴욕이었습니다. 계속 읽어드리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벌거벗은 모습을 바라보는 것 혹은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에조차 우리의 불편함을 드러난다.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담은 그림에는 거의 예외 없이 예수님의 허리 아래를 천으로 가린다. 맞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림 같은 거 본 적 있죠? 그거 보면 전부 다 어느 정도 뭔가 천이라도 하나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의 문자 그대로의 벌거벗은 취약성이 그분은 우리가 되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를 아신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언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와 진정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당한다는 것, 취약해진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취약해지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벌거벗겨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걸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문자적으로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그분은 원래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가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되는 부끄러움 있잖아요. 그걸 그분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죄악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다 드러날 겁니다.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겁니다.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창피함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받아 마땅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분이 받아서 고통당했던 그 수치에 비하면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놓는 수치야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실 때 여러분들은 뭘 상상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제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이런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저 위에서 보좌의 우편에 계신 분, 그 높은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래 이제 와가지고 죄를 고백했냐? 그래 오늘은 용서해 주마. 이걸 상상했어요. 네. 놀랍게도 저는 이게 성경적일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이런 그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요, 우리가 발을 내려놓을 때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분이 수치를 당한 거는요 2000년 전의 일만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도 그분은 수치를, 어떤 의미에서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용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지 아쉬울 때만 여러분들을 찾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여러분들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봐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봐주는 거는요, 그때 용서해 주는 건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건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비굴해지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한테 사과도 하지 않는 존재에게 나에게 돌아와라, 내게 사과하라, 나는 너와 관계가 끊겨지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계속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사과해서 다시 돌이켜서 다시 나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다시 너와 친해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친해지기를 원한다, 네가 내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나한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네가 다시 내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비굴한 일입니다. 그것은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그것은 그분이 그러한 수치를 지금도 기꺼이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이후에 회개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겁니다. 제가 그리스도 앞에 죄를 고백할 때 그분이 무릎을 꿇고 제 발을 닦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이분과 친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